할렐루야. 아멘. 고난주간 말씀 사경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과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말씀만이 우리 안에 진리가 되어 우리가 주님의 길 위에 서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대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귀한 시간으로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 봅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목소리 높여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말씀 사경의 가운데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이 마음 간구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해 봅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좋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이곳에 모인 예배자들 그리고 이곳 이 예배와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로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사경회를 기뻐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치며 우리 십자가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2절입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십자가 앞에서 주의 아멘.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우리 목소리와 박수로 4절입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저 흠없고 순전한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기쁨과 감사로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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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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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아멘. 찬송합시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우리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세임 부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한 주의 절반을 우리가 지나왔는데요, 우리가 말씀으로 진정한 세임을 얻기 원한다고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지친 삶, 내 뜻대로 살아왔던 삶 지금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지금 오늘부터라도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삶 내가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일용한 양식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이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내 뜻과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기름 부으신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기대하는 삶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 다시 한 번 더 지금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사랑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우리 전심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 봅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아멘.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영이 깨어 듣기 원한다고, 하나님 내 영이 깨어 성령으로 주님 내가 변화되기 원한다고 이 마음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생각 내 뜻 경험 아니라 아버지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마음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붙드시어 나에게 필요한, 이 교회에 필요한, 이 세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주님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보하며 이 말씀 사경회를 놓고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사경에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말씀하시는 말씀 사경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 승리케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말씀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말씀하심이 하나님 우리 안에 늘어나게 하시고 성경과 그 이끄심에 따라 주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기대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며 주님 기대하는 말씀과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며 하나님의 이끄심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 일어나게 하시며 주님의 기도하심과 우리 주님의 말씀하심이 오직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능력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보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이 나라가 우리 성령의 이끄심도 필요하고 교회의 회개도 필요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 있는 것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시는 이 나라의 어려움들이 있죠.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나라의 연약한 부분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오직 성령과 그 이끄심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승리 있게 하시고 주님만 기대하는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경 기간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축복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겨워하는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지친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능력으로 회복되어지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해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상황과 환경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운 지금의 때에 시간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저희들 혼탁한 이 세상을 살아가나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기억하며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힘을 잃고 세상의 조류에 흔들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희들이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간절한 기도의 부흥이 모든 교회들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여 선한 영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 나라로부터 시작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완벽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동역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부족해 감히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모두 다 헤아릴 수 없으나 저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또 그 사랑을 묵상하는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사경회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더욱 깊이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사경회 가운데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 깊은 만남이 능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일어나 세상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붙잡아 주시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 난무하는 거짓 진리가 아닌 영적인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자유의지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하시어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13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함께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 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쭉 쫓아가는데 사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경 어디에 봐도 뭘 했다라는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날을 일컬어서 침묵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어제 다루지 않은 부분인데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사건을 가지고 중요한 진리를 좀 같이 배우고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장 1절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절기예요. 먼저 유월절 우리가 다 잘 알죠. 유월 죽음의 천사가 그들을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을 보냈다는 것은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노예 생활을 하는 노예의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지.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축제로 드리는 절기가 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제의 날이 이 유월절이야. 왜냐하면 종되었던 신분에서 자유자가 됐으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면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어린 양을 잡아 임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예수님께서 넘어간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즉 유월절 어린 양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해 질 때 잡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해 질 때 어린 양을 딱 잡아서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6절인데 시작.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이게 뭐냐면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을 일찍 데리고 와서 14일 동안 이 양이 흠이 있나 없나를 계속 살펴요. 막 살펴가지고 정말 흠없고 흠없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인지를 잘 살폈다가 간직했다가라는 게 그거예요. 해가 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해가 질 때를 언제부터로 잡냐면 오후 3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때를 해질 때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후 3시가 딱 되면 이스라엘 회중이 그때 그 양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양을 딱 잡고 그 양의 피를 좌우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유월되게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이 말씀 계속 화면에 띄워보면 제6시쯤 이스라엘 시간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하세요? 그렇죠? 새벽 6시부터 0시야. 그래서 7시가 1시, 그리고 8시가 2시. 그래서 제6시면 정오지요. 정오. 제6시쯤 돼요. 정오 12시가 딱 됐는데 해가 빛을 잃는 거예요.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몇 시까지?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갑자기 하늘이 껌껌해지면서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9시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제9시에 운명한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지금 출애굽 구약의 한참 옛날 이야기야. 근데 옛날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할 때 그 어린 양을 언제 잡으라고 하셨어요? 제9시 오후 3시부터.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날이 오후 3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시간이 언제? 오후 3시.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들이 유월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은 무엇으로 이어져야 돼요? 제9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찬양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적인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유월절이지만 이제 영적인 유월절은 뭐예요? 오후 3시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 오후 3시에 죽임당한 예수로 이어지면서 그 예수의 죽음이 영적인 유월절, 우리가 모든 죄악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 찬송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월절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유월절이 딱 끝나는 그날 저녁으로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이 시작돼요. 무교절이. 그래서 무교절은 유월절이 지나자마자 바로, 그러니까 유월절이 1월 15일인데요. 1월 15일 유월절이 지나면서부터 21일까지 7일간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레위기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레위기 23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시작. 첫째 달 1월이죠. 1월 첫째 달 열 나흘 날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그쵸? 계속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그러니까 유월절이 딱 끝나자마자 15일부터 뭐예요?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속 이래 동안에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는 날이 무교절이다. 좌우인방과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의 천사가 싹 유월된 후에 유월절을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뭐예요?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구워서 먹으면서 이렇게 쭉 간 거예요. 그 절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무교절이다. 그러면서 1회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라.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여자들은 좋겠어. 이스라엘 가서 살아야 되겠어. 이스라엘의 주식은 분식이에요. 여자들이 분식을 좋아해요. 밀가루.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식이 밀로 만든 병, 그러니까 떡을 먹는데 이때 누룩은요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조미료야, 요소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밀을 이렇게 반죽해서 밀가루처럼 밀어가지고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서 구워서 이렇게 빵이 부풀면 그것을 주식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뭘 싸서 먹기도 하고 찍어 먹기도 하고 하면서. 근데 무교절 기간에는 뭐예요? 누룩을 넣으면 안 돼. 그래서 1회 동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그 떡을 구워 먹으면서 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하나님께서 무교절을 제정하셨냐면 너희들은 구별된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건진받았고 예수의 피로 뭐예요? 영적인 영역에서 죄사함을 받은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서 너희를 부풀게 함으로 욕심과 욕망을 위한 삶이 아니라 너희들은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성별된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일주일간 그것을 인식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절기가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여러분 신구약을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구약의 지금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절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주는 공부하는 주간이니까 자 보세요. 2회 동안 6월절 예수 십자가 피값을 가진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삶은 누룩이 들어가는 삶, 세상에 욕심이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무교절을 제정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묵상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유교병을 먹는 자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너희들이 말씀이 아닌 누룩이 들어간 세상의 욕심과 욕망이 들어간 삶을 살게 되면 너희들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에 제정하신 그 무교절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무교절에서 빼야 될 그 누룩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복음서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룩에 대해서 첫째로 누룩은요 잘못된 교훈이라는 거야. 구약에 누룩을 빼라 그랬죠. 이 누룩은요 그냥 밀을 그 순수한 모습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변질시키죠. 그 누룩이 들어감으로. 근데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제정을, 그 무교절을 정해놓고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이 누룩에 대해서 정의를 해놓으세요. 왜 우리가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누룩이 어떤 의미인지. 그게 뭐냐면 첫째로 누룩에 대해서 복음서는 잘못된 교훈이 누룩이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잘못된 교훈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잘못된 교훈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순수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누룩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교훈으로 이렇게 변질된, 잘못된 교훈으로 뚱뚱해진 이러한 이상한 신앙이 된 거예요. 또 그 밑에 11절 12절에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에 계속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방금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누룩하면 떡인 거예요. 왜냐하면 떡에 100% 누룩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떡 얘기를 왜 하시지? 막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야 내가 말한 게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계속 시작.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말씀의 교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그들이 종교적으로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 성전에 돈 바꿔주는 사람 환전상 들여놔도 괜찮고 성전에 비둘기 파는 사람 놔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바빠 죽겠는데 언제 재물 들고 와. 여기서 구입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롭게 하는 거야 라는 잘못된 교훈들. 근데 사람들이 듣기에는 합당해. 그 누룩이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15일 전에 미리 제사들을 양을 가져다가 비둘기를 가져다가 14일 동안 잘 살펴봐야 돼. 이렇게 앞뒤 뒤집어 보고 해서 14일 날 6월절 저녁에 탁 잡아가 3시에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막 달려와서 그냥 사.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좀 좋은 양들을 갖다 놓으면 모르는데 뭐예요? 흠 있는 양들을 갖다 놓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묵인해줘. 괜찮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 오늘날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는 누룩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게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 그러니까 구약의 무교절을 제정하셔서 누룩을 빼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누룩이 뭐다? 잘못된 교훈이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오늘 한국교회에 팽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둘째로 뭐예요? 누룩은 외식을 상징해. 외식. 밖에 나가서 돈 주고 사 먹는 외식 말고, 그렇죠? 아닌 척하는 거 이런 거. 누가복음 12장 1절 2절에도 보면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까는 뭐예요? 잘못된 교훈을 주의하라. 누룩이. 둘째로 오늘 뭐예요? 외식을 주의하라. 계속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게 뭐예요? 주님은 다 드러내시는 분. 드러내시는 분.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감추는 자들. 이렇게 숨기는 거예요. 외식은 감추고 숨기고 드러내지 않는 것.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것. 그런 거 주의하라는 거야. 힘들면 힘들다고 그래야 돼. 가난하면 좀 가난하다고 그래야 돼. 아프면 아프다고 그래야 되는데 안 힘들어. 나 부자야. 막 아닌 척. 거짓으로 외식하는 거. 차라리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하는 게 나아. 가끔가다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힘들까 봐요. 그러면서 안 힘든 척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외식하는 거야. 외식하는 거야.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룩은 외식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도 이 고난주간 기간에 뽑아내야 되고 또 뭐예요? 외식하고 있다면 우리가 겉으로 괜찮은 척하고 상처 안 받은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고난주간 뽑아내야 되는 거야. 누룩은 외식을 상징해요. 그러면서 또 세 번째로 누룩은 음행을 상징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 보면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이게 우리 아이덴티티야.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누룩이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계속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희생됐으니까 너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고린도 교회 교회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배경이 있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5장의 배경. 그것은 뭐냐면 당시 고린도 지역에 퍼져 있는 이방 종교와 이교 문화로 말미암아 잘못된 음행과 어둠의 그런 문화들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까지 흘러 들어왔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마음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뭐 진짜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했다 이런 거보다 그 계모를 취하고 하는 막 그런 사건들, 어떤 그런 음행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묵인했고 방관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룩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누룩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적은 누룩이 교회라는 이 덩어리 안에 퍼지는 것을 너희들이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7절에 시작.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너희가 정말 새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너희 안에 있는 그 누룩, 음행의 누룩을 뽑아 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 신약 시대에 그러한 문화가 팽배할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막 노예 생활하다가 갑자기 막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래서 6월 됐죠. 그 다음날 같이 그냥 무교병을 누룩 없는 걸 막 구워 먹으면서 막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별된 삶을 드러내셔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법으로 딱 제정해 놓으셨어요.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근데 그것을 이미 주님은 알파 오메가시기 때문에 예수 이후에 살아갈 우리의 삶에도 적용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좌우명과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처럼 그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 구원받은 자들, 변화된 자들은 그 삶에 있어서의 누룩 세 가지를 뽑아내야 돼. 잘못된 가르침, 이단 사상들, 인본주의적 신앙관들, 그런 지식들, 그런 것들을 뽑아내야 돼. 그리고 뭐예요? 둘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거, 속이는 거, 가식적인 거,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른 것들,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것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음행들, 이단의 문화와 그런 어떤 종교적 제의들, 이런 것들을 뽑아내라는 거야. 근데 오늘날 한국 사회를, 한국 교회를, 성도들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누룩이란 말이에요. 누룩. 그래서 오늘 이 22절 보세요. 22장,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1절에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성경적으로 딱 알아야 돼. 유월절. 흠없이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온다. 이 말이 조금 어렵게 썼는데 누가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요. 유월절이 딱 끝나면서부터 무교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싸잡아서 그냥 무교절, 절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유월절로 무교절이 시작되니까 싸잡아서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걸어가시는데 이제 이 셋째 날, 넷째 날이죠. 침묵하는 날. 이건 어제 있었던 일, 셋째 날 일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는 장면 앞에 이것을 언급한 걸 보면서 우리는 유월절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리고 무교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뽑아내고 말씀 속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그런 절기인 거예요. 절기. 그러면서 그런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잘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대제사장이면 그런 유월절과 무교절을 막 준비하기 위해서 바빠야 되는데 3살 어린 양들을 다 살펴보고 흠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고 또 그 당시 무교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연초에 대청소하는 것처럼 그렇죠? 온 집안을 대청소를 해. 온 살림가지를 다 밖에 내놓고 소독하고요. 막 다 카페트 털고요. 그리고 작년까지 집에서 이제 그들의 주식이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이 주식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누룩을 많이 사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통기한 지나지 않아도 작년에 쓰던 누룩들을 다 불태웠어. 다 불태우고, 그러니까 집을 대청소하고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밖으로 끄집어내서 마을 사람들 모아서 불태우고, 그리고 새롭게 유월절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을 보내면서 이제 또 그들의 일상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근데 2절 보세요. 지금 2절 보세요. 그들이 뭘 하고 있어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지금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귓동으로 알고 절기를 귓동으로 아는 거예요. 절기에 대해서 준비하려는 마음도 없고 지금 뭐예요? 자기의 기득권이 위협당하니까 이 예수를 죽이고 싶은데 또 못 죽여. 왜? 백성들이 예수를 따르고 지지하니까 여기서 이 상황에서 예수를 죽이면 어떻게 돼? 백성들에게 돌팔매 맞고 원망 살까봐 또 민심이 두려워서 이도저도 못해. 근데 자기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지금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비해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탐심에 사로잡혀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어. 여러분 이거 잘 배워야 돼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서 무교절에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데 누룩으로 오히려 자기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룩을 계속 채우고 있죠. 욕심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게 다 욕심이라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건 지금 그들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어제 설교했는데 진리 전쟁에서 졌어. 어제 너무 방대한 분량을 하려다 보니까 좀 꼬이긴 했는데 어쨌든 진리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지식으로 예수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 왜냐면 자기가 진리, 율법으로 막 말하는데 예수님이 다 받아치는데 이길 수가 없어. 그리고 그들이 봐도 그건 진리야.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 어떻게 반박을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 안에 욕심, 누룩이 가득한 거야. 그걸 버리고 예수를 영접하면 되는데 내 고집, 내 성격 안 버리는 거야. 말씀이 선포되고 죄종이 설교를 하고 성령이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돼. 그 못된 마음 버려야 돼. 주를 이름을 의지해야 돼. 막 말씀이 와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데 반박을 못해. 그러면 자기 걸 버리고 예수 받아들이면 생명이 들어오는데 그 욕심 누룩을 안 버리고 어쨌든 예수를 말씀을 치는 거야.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겠는 거야.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야.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한 존재가 있었어. 누룩을 못 버리고 누룩을 꼭 품고 무교절이잖아. 누룩을 버려야 되잖아. 근데도 누룩을 꼭 품고 자기 욕심을 사모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이지. 근데 인간적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고민하고 있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존재가 있었으니 누구예요? 사탄 마귀라는 거야. 이 사탄 마귀가 그 욕심의 냄새를 맡고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접근해. 그것도 아주 합당하게 접근하는데 책임을 이들이 지금 지고 싶지 않은 거야. 자기네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면 밀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까 봐, 그리고 자기의 권위가 떨어질까 봐, 그리고 자기네들도 저분이 메시아인 것 같아. 근데 자기네들이 손을 댔다가 어떻게 돼요? 그 시작을 자기네들이 손을 대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까 봐 막 두렵기도 하고 막 그런 거야.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책임을 자기네들이 지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너무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쵸?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를 이용해서 마귀가 그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이 유다야. 3절에 보니까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기서 포인트는 12 중 하나.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니까 손을 누가 대게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야. 그 시작점을. 그러니까 명분이 생기잖아. 얘네들이. 이해돼요? 그리고 백성들이 뭐라고 해도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팔았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 안에 있는 누룩, 욕망을 채울 수 있고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고 또 이것이 드러나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너무 기가 막힌 예수님의 제자가 그랬다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알고 마귀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누룩의 욕심을 채워주고 싶어서 합당하게 유다를 써서 싹 다가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자,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도 특징이 있어요. 왜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느냐? 가룟 유다도 특징이 있었다라는 거죠. 향유옥합 사건에서 성경은요 가룟 유다의 특징을 분명하게 딱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이에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자, 뭐예요? 외식. 얘도 누룩이 있었어.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겉으로는 사람을 생각하고 겉으로는 인권을 말하고 겉으로는 온갖 좋은 척을 다해.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도둑이라. 누룩이 있는 거예요. 도둑이라. 이게 외식. 아까 누룩이 뭐라고 그랬죠? 둘째로 외식이 누룩이라고 그랬죠?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은 뭐예요? 훔쳐감이라. 헌금하면서 돈을 훔쳐가. 그거 벌써 뭐예요? 욕심과 욕망의 누룩이 있고 외식의 누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와도 욕심이 있을 때 마귀가 들어왔죠. 역사에 있죠. 그것처럼. 그래서 성경은 가룟 유다가 그런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쓰임받고 이용됐다.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 가룟 유다는 물질주의자였어. 물질에 묶인 자였고 욕심이 가득한 자였어. 그래서 사탄이 그에게 들어간 거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누룩이 있죠. 욕심이 있죠. 그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마귀가 얘네들한테 들어가면 말이 안 돼. 그렇죠? 얘네들이 잡아주고 하면 이게 모양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보통 지혜로운 놈이 아니에요. 정말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이단에 왜 깜빡 넘어가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같은 거 왜 넘어가는 줄 아세요? 전화 딱 하면 전문가들 4-5명이 옆에 앉아서 다 지시해. 그러니까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야. 마귀가 보통 똑똑한 놈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유다를 딱 봐서 유다가 가면 예수님의 제자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딱 이게 아다리가 너무 잘 맞는 거죠. 퍼펙트한 계획인 거죠. 그래서 유다에게 들어갔고 그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게 한 거야. 사탄이 그렇게 교묘해. 그래서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서 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장 1절에 유월절이라는 무교절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은 여기에 집중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첫째로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시작. 참 신앙은 말씀에 굴복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여기서 배워야 돼. 유월절과 무교절에 굴복하지 않았어.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도 헛들었어. 설교를 헛들었어.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 그러니까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기의 생계를 다 버리고 어떤 스승을 쫓는다 할 때는요. 뭔가 감동이 왔거나 결심을 했으니까 쫓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쫓았는데 3년간 쫓아다니면서 뭐예요? 자기의 기준,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지켜봤지 예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동훈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걸 판단하고 자기 생각과 이성을 이렇게 빗대어보고 막 이래. 그러니까 그걸 먹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 뭐예요? 말씀에 제가 굴복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먹고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는 것 같아도 이 호두알 만도 못한 이 뇌덩어리로 생각하는 게 전지전능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 어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겸손하게 다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딱 굴복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유교절이고 무교절인데 뭐예요? 그 말씀에 굴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자신을 돌아보고 무교절은 누룩을 제거해야 되지. 그러면서 외식하는 누룩도 제거하고 음란의 누룩도 제거하고 뭐예요? 교만의 잘못된 그런 가르침의 누룩도 제거하고 막 그래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막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절기는 절기고 나는 나야. 그렇죠? 우리가 고난주간, 우리가 성금요일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나옵시다. 부활주일 얼마나 중요해. 근데도 뭐 내년에도 부활주일 있으니까 뭐 우리 안에 이런 신앙, 이게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그런 자기의 중심,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마귀가 이용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회파한다니까. 그래서 마귀 앞잡이가 된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아요. 대제사장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둘 다 절기 앞에서 욕심을 버리지 않은 거야. 욕심과 욕망의 종이 돼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 의와 내 정의, 그러니까 말씀이 딱 이 말씀 앞에서 내 의, 내 정의가 말씀을 이겨. 이런 신앙, 이게 뭐야? 자기 신앙이지, 자기 신앙. 이 자기 신앙을 가진 자들, 이러한 자들이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파괴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과연 나는 과연 말씀에 굴복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말씀을 살피고 판단하고 지켜보는 신앙인가? 말씀에 굴복한다면 그래도 주의 종이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 뜻을 굽히고 쫓아가려고 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의 설교와 말씀에도 반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종이에 쓰여있는 이 성경을 읽고 쫓아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밖에 버려져 일을 가는 인생이 될 줄도 모르는 그 길을 자꾸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나는 내게 주시는 말씀에 굴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이 대제사장들처럼 말씀은 말씀일 뿐이야. 그러면서 내 생각과 이성으로 판단하고 지켜보면서 옳고 그른지를 내가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중심이 돼서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아닌가.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신앙을, 교회를, 종교를, 예수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점검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이 넘어지고 쓰러졌던 이유가 뭐예요? 누룩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둘째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시작, 영적 존재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돼.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자, 주님이 귀신을 등장시켰어. 이 고난주간 사탄을 딱 등장시켰어. 드러내셨어. 여러분, 귀신의 존재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요 무시하거나 몰라서는 안 돼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귀신의 존재들을 많이 드러내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알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요 많은 부분에서 사복음서에서 귀신을 내어 쫓았어.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귀신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 속에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뭘 보여줘요?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들어가. 귀신 들린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것을 조현병이다, 정신병이다, 정신분열이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물론 저도 상담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알아요. 뇌 뉴런과 뇌 신경에 이상이 와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귀신의 역사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귀신들은 사람에게 들어가고 사람들을 조종해. 정신병원에 갔더니 내가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때 옆에 있던 정신병자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난 하나님이다. 아주 재밌어요, 정신병원에 가면. 근데요, 그게 정신병일 수도 있지만 귀신이 그렇게 우리를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벽 뒤에 있는 일을 알아. 그래서 점치는,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던 여자가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니까 어떻게 돼요? 열받아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미래일을 알아. 그래서 무당들 있죠. 저기 그 청담동 유명한 박수 무당들 되게 많아요. 진짜 귀신 들린 놈들이에요. 내가 한번 싸워봤거든요. 무서워. 근데 그렇게 귀신 들린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벽 뒤에 일을 알아. 그것도 여러분들 그게 궁금하면 또 찾아가지. 그럼 귀신 달고 오는 거야. 그때부터 귀신이 계속 쫓아다녀요. 그리고 귀신은요, 힘이 세. 쇠사슬로 결박해도 막 풀어. 힘이 세. 그게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각자 따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귀신은요, 불에도 들어가고 막 물에도 들어가. 그런 것들을 성경이 많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해요? 그래서 물질에 이익을 주기도 해. 그리고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기도 해. 그리고 교묘하게 그 귀신 들림이나 귀신의 영향력은요, 또 용서를 거절해. 여러분, 누가 자꾸 용서를 구하거나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는데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죠. 이해 알아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요,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이해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귀신 들렸거나 귀신의 조종을 받는. 그래서 이단은 다 귀신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갔거나 귀신이 뒤에서 역사하거나 사울 왕 뒤에서 역사한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돼요.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용서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도 용서하셨고 다 용서했는데 이상하게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너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줄게요.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또 용서 안 해. 그래도 성이 안 차. 막 그러면서 돈 갖고 오면 용서해 줄게. 돈 아니야. 그래도 안 돼. 넌 죽어야 돼. 결국은 죽여. 그게 누구예요? 마귀의 짓이다. 그래서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용서하지 않는 영들,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마귀의 영향력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 크게 시작.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근데 이 말씀을 하는데 3절에 뭘로 시작하냐면 뱀이 그 간괴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라는 거야. 이것은 뭐냐면 뱀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떠나게 함과 같이 뱀이 그에게 말한 건 이단 사상이란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이단 사상이야. 14만 4천 명만 천국 간다는 건 이단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런 이단 사상을 전파하는 게 뱀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그런 이단 사상을 잘 영접하냐 이거야. 그러면서 마귀는 뭘 한다라는 거예요? 이단 사상, 잘못된 교리들을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가리킨다. 그래서 그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단들은 그 뒤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에 계속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단 사상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모든 자들은 사탄의 졸개들이요 귀신의 귀신들이요 악한 영들이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기를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봐봐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고 후일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자꾸 떠나. 근데 왜 그러냐?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
그러니까 귀신의 가르침 뭐예요? 이단 사상을 준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따르리라 하셨느니라 계속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누룩이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해야 된다.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할 터이니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하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이 음식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죠. 내가 지정한 사람들하고 결혼해야 돼. 그러면서 갑자기 70 먹은 노처녀 권사님하고 30대 청년하고 결혼하십시오 막 이러고 막 하나님의 뜻입니다 막 그러고 그리고 결혼은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 혼자 살아야 다 뭐야? 이단 사상이다. 이단 사슬들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진리 전쟁 속에 있어요. 말씀을 올바로 알지 않으면 마귀들은요 옛날처럼 히히히히 이렇게 나와서 우리를 위협하지 않아. 왜냐하면 히히히히 그러면 희준아 그냥 당장 도망갈 거 아니야. 우리가 당연히 그렇죠. 귀신인 걸 뻔히 귀신인 걸 아는데 근데 너무나 나이스하게 딱 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막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순결한 신부들을 원하십니다. 자매들이여 결혼하면 안 됩니다 막 그러면서 이 남자들은 다 도둑놈들입니다 막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야. 막 그래 맞아 그러면서 이게 다 뭐다? 이단 사상들이다. 그러면 딱 여러분 이 귀신아 그러면 돼요. 가서 그럼 지가 놀라서 도망갈 거야. 근데 그런 합리적이고 합당한 어떤 이성과 지성으로 무장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올 때 말씀을 모르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귓동으로 하니까 뭐야? 누룩이 충만한 상태에서 누룩이 들어오니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어머 그래도 되는구나. 어머 그래도 되는구나. 그래서 귀신들은요 이단 사상을 전파하고 절대로 용서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귀신의 조정을 받는 거야. 왜? 하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과 다툼을 주고 교단끼리 싸우고 절대 못 합치잖아. 내가 너무 많이 느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 3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하였나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 요번에 신처지 떴을 때 막 했을 때 모르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 교회인 줄 아는 거야 신천지도. 근데 이제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신천지인지 아닌지 믿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르니까 분별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주를 욕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직장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 상사한테 그러는 거예요. 부장님 이만희 개새끼 해보세요. 왜? 그랬더니 해보세요. 그래서 이만희 개새끼. 그랬더니 저 건강한 교회를 다니시는군요. 근데 걔네들은 그 말 못해요. 그걸 침 맞는다고 그러거든. 지옥 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상한 사람 보면 한번 해보라고 그러세요. 진짜 못한다니까. 어머 내가 욕을 했어요? 어머 죄송해요. 내가 욕을 하니까 여러분 되게 시원한가 봐. 뭔가 좀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속하였나 안 속하였나. 그러니까 이만희 강하지 막 이런 말을 하면 얘가 이단이 아니구나. 말을 못하면 이단이구나. 자 그러면 이단은 그렇게 분별한다고 했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 안 속했나? 하나님을 욕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나 안 속했나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겠어요? 말씀. 그가 전하는 교훈이 그가 말하는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 것이냐 그 말하는 사람의 이성과 상식과 지식 속에서 나오는 것이냐 그거를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 성령은 영을 분별해요. 성령 충만하면 귀신의 영으로 말하는 건지 진리의 영으로 말하는 건지를 알아. 그래서 저도요 이렇게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거나 말해보면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처받을까 봐 말을 안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만합시다. 어쨌든 어디에 묵혀 있는지 감이 오지요. 속하였나 분별하라. 계속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계속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또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네. 뭐예요? 예수가 육체로 온 것을 인정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단들은 다 예수를 부인하고 지가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계속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 왜? 그러니까 이 마귀들, 거짓 영들. 그래서 유튜브도 이렇게 설교 목사님들 이렇게 가만히 제가 요즘에 이렇게 좀 많이 들어요. 하도 요즘에 다 사이버로 인터넷을 하니까. 근데 참 보면 저도 물론 돌이켜서 회개할 부분도 있고 공부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너무 이상하게 말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얘기가 성도들 입장에서는 참 듣기 좋아. 제가 당뇨병에 걸렸는데요. 그러는 거야. 제가 사과를 좋아해요. 근데 사과를 4분의 1쪽 이상 먹으면 안 된대. 근데 어떤 탁 하면서 제가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사과 하나 다 먹어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쩌고 막 그 얘기는 나에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거봐 그런 얘기도 있던데 하면서 합리화해서 막 먹어 하나를 다. 그 당뇨로 죽어. 그러니까 그 잘못된 복음은 뭐냐면 그 회중이 듣기 참 좋은 거예요. 왜? 누룩이니까 누룩은 누룩을 원하거든요. 더 부풀려지길 원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말씀과 부딪힐 때는 사실은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야. 그거는 이해돼요?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을 말씀으로 찌르는 거거든. 이해돼요? 그래서 말씀은 자꾸 설교만 들으면 화가 나는데 다른 사람들 말 듣고 세상 나가면 기분이 좋아. 나랑 얘기가 통해. 병든 거야. 설교 말씀이 기분이 좋고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릴 때가 좋아야 돼. 그리고 뉴스를 보거나 세상에 나가면 화딱지가 나야 돼. 이게 맞는 거야. 근데 세상에 나가면 닐리리만 뭐 교회만 오면 이동원 목사 입을 그냥 바늘로 꼬매버리고 싶은 거죠. 그거는요. 그게 병든 거고 그게 곧 뭐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예요. 누룩을 찌르고 있으니까 공갈빵 뻥뻥 떠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벌써 세상에 와서 이 악한 영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잘못된 교리를 심어주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원수 맺게 하는 거야. 그래서 잊지 말아야 돼요. 종말의 때가 오기까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귀신의 역사, 사탄의 음모가 있다. 그리고 그 사탄, 그 귀신의 음모에 넘어지고 쓰러지며 또 이용당하고 묶이는 것의 시작은 욕심, 탐심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누룩이 없으면 귀신이 오지도 못해. 건들질 못해. 하와가 욕심이 없었으면 그쵸? 건들질 못해. 여인들이요 가방에 마음이 없으면 부부싸움 안 해. 이게 욕심이 확 들어와. 욕심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정성은 사망에 이르리라. 그래서 성경이 그걸 지금 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이 고난주간에. 그래서 욕심, 가룟 유다 욕심 있었잖아요. 대제사장들 욕심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싸 욕심을 타고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마귀가 들어가서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귀신의 음모, 사탄의 음모,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용당하고 묶이는 그 시작점은 욕심, 탐심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라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와도 그랬고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도 그랬단 말이에요. 왜? 돈깨를 맡은 자였고 돈을 훔쳐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들었고 외식, 누룩이 가득했죠. 아니 이 비싼 향유옥합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었으면 좋았어. 외식 겉으로는 와 내로남불의 전형이죠. 와 해놓고는 뒤에서는 막 이렇게 이런 내로남불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내로남불, 귀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겉으로는 의로운 척, 공의로운 척, 온갖 좋은 말 다 해놓고는 뒤로는 지가 다 부정부패 저지르는 다 귀신의 영향, 마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속아. 그리고 그게 좋은 건 다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다 거기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유다를 만나니까 너무 좋고 유다도 대제사장 만나니까 너무 좋아. 꿍짝이 맞아. 나는 돈 벌고 그 사람은 뭐 예수 잡아 죽일 수 있고 이게 서로 좋은 거야. 서로 좋은 거야. 이게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도 가득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지금의 모든 이단 교주들 그들의 목적이 뭔 줄 아세요? 돈이야. 다른 거 아니에요. 돈이에요. 구원? 이단 교주들 구원에 관심도 없어요. 돈이에요. 돈. 다 돈이야. 권력이고. 그러니까 정치인들한테 다 돈 로비하고 정치인들도 그거 다 돈 받고. 신천지 그거 누가 그걸로 인정해줘서 서울시에서 인정해준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서울시에서 그거 해지. 얼마나 웃겨요? 다 돈의 논리란 말이에요. 다 돈이란 말이에요. 돈.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우리는요, 이 욕심이라는 이 키워드, 이 탐심이라는 키워드를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우리가 흘러오는 걸 봐야 되고 이것을 타고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깨려고 제가 어제 설교했죠. 진리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그렇죠? 왜 포도원의 비유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선지자들을 거부했어요. 종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말씀을 거부했잖아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거부했잖아요. 가해자의 거 하나님께 거 구별도 못해. 구별. 왜? 자기가 갖고 싶은 욕심이 많으니까 둘 다 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탐심. 그래서 이 고난주간 누룩이 없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이 침묵의 날, 이 넷째 날 우리 주님이 침묵하셨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래요. 왜 사복음서에 오늘의 행적이 없는가?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자기의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결단하시고 기도하셨을 것이다. 뭐 당연하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다르게 적용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침묵의 날 우리는 뭐예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누룩들이 있다면 끄집어내서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가 지금 여러분 옆 귀신 돌아다니 목사님 교회 안에도 돌아다니나요? 여러분 예수님 회당에서 가르칠 때 귀신 들린 자들 있었어요. 데리고 왔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내 눈에는 잘 안 보여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니 여러분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뭐예요? 주변에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유 귀신 친구구나 이렇게 말을 해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이단들이 와서 그러면 돈 그렇게 해버리시고 아주 그냥. 왜 그렇게 딱 전국을 찔리면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면 내가 나서는 예수를 막아내가 선포해버리세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그 뭐예요? 침묵의 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침묵. 떠들지 말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해요. 동시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배워야 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렇죠? 은 30전에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시킨 거예요? 마귀가. 어디에 들어가서 욕심보에 들어가서 마귀가 유다를 조종한 거예요. 신천지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와 장로를 이렇게 이간질시키고 성도를 이간질시키고 팔아버리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 다 그런 짓들이야.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넘어진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실수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야. 마귀는 그거를 원해. 유다가 자기가 깨달았어. 나중에 귀신이 떠나가니까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는 무죄한데. 그래서 그렇게 자기와 동일시됐던 돈을 던져버리고, 그렇죠? 그 죄책감에 자살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마귀가 결국은 그를 자살하기까지도 유도했지만 중요한 건 유다가 자기의 실수에 집중한 거야. 차라리 예수님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는 말로 자기를 위로했던 걸 기억했다면, 그렇죠? 다시 예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회개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떠나야 돼. 난 죽어야 돼. 나는 한강에 가야 돼. 난 안 돼. 우리 가족들 보기에 이게 뭐냐면 자꾸 실수에 집중하니까 마귀가 옳거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완전히 저주와 절망과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한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진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실수에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닭이 울자마자 3번 부인한 것에 너무 놀래가지고 난 죽어야 돼. 이 병신 아이고 바보야면서 벽에 머리를 박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 자꾸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 자기가 물 위를 걸었고, 그렇죠? 물이면서 포도주가 되고 나사로가 살았던 그 놀라운 기적들, 능력들을 경험하고 봤음에도 지금 실패에만 집중하니까 자기를 그 능력이 복음이 회복시키지를 못하는 거야. 능히 그 복음과 능력은 자기를 변화시키기도 남는데 우리가 그런 데니까요. 실수와 실패에 자꾸 집중하면 소망이 없고 우울해지고 자꾸 낙담하고 마귀가 계속 그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해버려. 근데요, 보세요.
그러니까 3년이나 가르쳐 주신 말씀 싹 까먹고 기적 싹 까먹고 고기 잡으러 과거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믿음도 지식도 다 잊어버리고 패배자로, 완전한 실패자로 돌아가 버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켜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실패에 대해서 지금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3번 부인한 것을 3번 내 양을 먹이라고 하면서 괜찮아 지워주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미래를 보라고, 앞을 보라고. 네 양을 먹여야 돼. 너는 네 양을 쳐야 돼. 너에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뒤를 안 보는 거야. 주님이 그걸 막 책망, 야 이 등신아, 너 그때 왜 부인했어? 너 내 말을 잘 들었으면 막 그때만 귀꿈을 막 했냐 막 그러면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깨. 나 정말 지금 내 설교의 언어의 질을 자꾸 여러분들 떨어뜨려. 막 강아지라고 하니까 다 끼어나서 막 이만희 강아지 그러니까 막 그래. 그러다 또 막 복음으로 들어가. 이러다 또 이 멍청이 병신 그러니까 또 세속적인 용어가 나온다. 내가 그래서 이게 성경 공부한 설교는 나도 힘들지만 열심히 죽을 써서 그만합시다. 남 주는 것 같아.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막 그렇게 책망하고 이 배들이 배만 나가지고 그게 아니라 아무 말 안 해. 3번 부인한 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해. 그러면서 자꾸 우리 눈을 야 오른쪽을 봐. 오른쪽 왼쪽은 안 좋아요. 좌측 우측 바른 쪽을 봐. 그러면서 앞으로 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이긴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가 막 한 데서 불을 내리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한마디 했어. 내가 저놈 죽여버려야지. 그랬더니 그 말에 확 낙담이 돼가지고 이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작정하고 자빠져 누워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떡을 주고 물을 주고 하면서 그가 뭐예요? 체력을 감당하게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로뎀나무에서 딱 잡아 올려서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박 때렸을 거야. 너 임마 지금 여기서 죽겠다고. 내가 널 어떻게 건져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는데 임마 너 지금 정신 못 차려!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막 고춧가루 물 코에다 붓고 막. 내가 하나님은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난 너무 놀란 게요. 우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죄송해요. 얼마나 욕 나오려고 그래. 비읍, 여, 이응, 시읒, 이읒, 니은 같은 선지자 아니야. 생각해봐.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는데. 근데 죽겠 여자 말 한마디에 어느 날 집에서 부부싸움한 아내가 나가! 그랬더니 남도 집 나가서 나는 버림받아서 한강에 뛰어내려. 이거 바보 아니에요? 재미없는데 어쨌든. 근데 그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또 자라. 자빠져 자라. 푹 자라. 또 이런 밤 배고프지. 밤 먹여도 또 자라 푹 자라. 그래서 여러분 말썽 피우거나 말 안 듣는 남편들은 일단 재우고 먹이고 또 재우고 먹이세요. 그럼 스스로 찔려서 왜 그러나 하면서 잘할 거야. 근데 밉다고 밥 안 주면 그때부터 이제 완전 엇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죽기를 작정했는데 그를 책망하거나 저주하거나 혼내는 게 아니라 먹고 자게 하셨어. 왜 그럴까요? 자, 열왕기상에 답이 나와요. 19장 4절에서 7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킬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이면 이 얘기 들으면 열받아. 왜냐면 우리 청년들 중에 가끔 그런 애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도 소용없고요. 아무 의미 없고 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전 교회도 안 다닐래요. 이 얘기 들으면 내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목사인데 불이 나겠죠? 하나님이 이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 완전 열 받겠죠? 근데 아무 말 안 해.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계속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또 자. 근데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따귀 때리는 것도 아니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여기가 중요해. 시작.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저는 여기서 너무나 은혜를 받아요. 주님은 우리가 바보, 멍청이, 등신처럼 넘어지고 쓰러진 것에 집중해서 그것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혼내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묻으시고 뭐예요? 네가 가야 될 나의 길이 있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내가 걱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날 죽이소서. 난 선지자들보다 못하고 내 선배들보다 못하는 막 이런 판인데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주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것에 집중하지 않아. 그거를 집중하는 히읗, 이응, 쌍기역. 이응은 그놈의 새끼는 누구예요? 마귀 새끼라는 거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것을 주목하는 것은 마귀 새끼야. 우리 주님은요 절대로 보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것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길에 집중하세요. 주님은요 유다가 자기를 판 것에 집중하지 않았어. 그가 회개하고 다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셨지. 그러니까 살아온 삶이 아니라 살아갈 삶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아까 기도하다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중보 기도하. 근데 이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에요. 마귀가요 자꾸 자기가 한 실수를 되돌아보게 하는 거야. 그리고 주변 사람들 그 실수를 자꾸 기억나게, 옛사람의 옛것의 실수를 기억나게 하는 그놈도 마귀 새끼야. 주님이 안 그러는데 지금. 그러니까 회복됐다가도 또 넘어지고 회복됐다가 또 자꾸 넘어지는 거야. 엘리야가 넘어졌어요? 그냥 가서 올라가 버렸잖아, 하늘로. 세상에. 왜? 이전 것을 보지 말아야 돼. 살아온 삶이 아니라 살아갈 삶에 집중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걷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 지나간 모든 실패, 과거의 상처, 아픔 다 버리고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 현재 호주는 잊어버려야 돼. 미국을 바라봐야 돼. 지나온 과거 다 잃어버려야 돼. 옛 정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냥 앞으로 간. 희준아, 엄마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냈는지 안 꺼냈는지 목사님은 몰라. 나는 옛날에 꺼냈었어. 근데 가끔 그게 자다가 경기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막 그런 적이 있어. 그것을 잊어야 편하게 자는데 잊지 못하니까 죽는 거야. 과거의 원망 그거 계속 붙잡고 있어봐. 죽도 밥도 안 돼. 마귀가 계속 그거를 붙잡는 거야.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제발. 이태리가 무슨 나라? 그게 나라인가? 난 모르는데? 나 안 가봤어?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등신같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귀를 불러오는 주술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에 누룩을 잔뜩 집어넣고 하나님 주신 축복과 가야 될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을 올무에 메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고난주가 오늘 똑똑히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주저앉아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한별이가 설교를 빨리 마치라고 피아노 반주를 시작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굴복하는 신앙을 가져요. 여러분들이 좋으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나 정말 화가 나서 설교하고 싶지가 않을 때가 많아. 이거 방송 다 나가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이 들으면 이 교회는 맨날 자나보다 그러겠다. 이 가룟 유다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말씀에 굴복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 무교절과 유월절에 대해서 굴복해야 돼.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성정과 성향을 유지하고 신앙생활하면 무너져 버려요. 종교적 이 신앙이 정치적 신념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종교적 이 신앙이 가족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이 종교적 신앙이 내가 선호하고 내가 배운 지식과 이성과 살아온 삶의 문화보다도 더 위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에 굴복하는 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제가 굴복이라는 강한 단어를 썼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귀신,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봐봐요. 예배에 대해서도 얼마나 세속적인 이야기들 해요. 지금 안전한, 어찌 보면 가장 안전한 이 예배를 마귀가 거짓 진리로 두렵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해야 돼요. 제사 드리면 안 돼요. 제사는 귀신을 집안에 불러 들여오는 거예요. 귀신의 존재는 있고 귀신은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귀신은 뭐예요? 자꾸 우리 안에 이단의 사상들, 성경과 다른 것들을 성경과 비슷하게 주입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물질의 이익도 줘요. 귀신이 점치면서 온갖 이단의 음행들을 행하게 하고 귀신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끊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제가 그랬죠. 귀신이 들어오고 귀신을 불러오는 귀신이 좋아하는 향기가 있어요. 욕심. 욕심 넘버 5. 이게 귀신을 불러오게 하는 거예요. 욕심 넘버 5가 귀신을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 퍼퓸 향수가 왜 이러지? 진지한 부분인데. 그래서 목사님들도 막 명예를 얻고 싶고 막 인정받고 싶고 결국 그런 욕심들이 정치적인 타협을 하게 되고 종교적인 타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타종교와 손잡기 시작하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돌아보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오른쪽으로 봐, 오른쪽. 네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봐 걱정이다. 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그딴 소리 하지 마. 너 갈 길을 못 갈까 봐 내가 걱정이야. 제가 예수님 믿으면 그딴 소리 하지 마. 가야 될 길, 가야 될 길, 그 비전의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길, 그 길. 따라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신다. 그 주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유다처럼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얘는 얼마나 불쌍해. 예수님도 알고 제자였다가 마귀에게 그러니까 완전 다 버림받아서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게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다시 회복되는 인생.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최고의 사도로 쓰셨잖아. 바울보다도 더 위대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을 동안 베드로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의 첫문을 연 건 베드로였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실패한 자를 위대하게 쓰시니까 나를 다시 회복시킬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달려나가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고난주간 침묵하신 주님, 이 침묵의 날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날, 이 넷째 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유월절, 무교절 공부도 하고 귀신에 대해서도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공부했고 욕심이라는 거, 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언급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웠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유다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귀신을 불러오는 그런 주술가들이 아니라 누룩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내 삶에서 판치도록 방관하는 그런 썩어질 인생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향해서 다이렉트하게 달려가야 되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어서서 걸어가야 되는 그 주님의 제자이자 사도임을 기억하면서 열심을 냅시다. 제발 좀 말씀에 굴복하세요. 제 말에 굴복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 복음에 굴복하라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게 진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울해하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과거에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말씀은 귓동으로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과거의 삶에 묶여 있으니까 소망도 희망도 기대도 없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목사님 왜 내 삶은 맨날 이렇게 힘들까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 목사님 제 인생 왜 이렇게, 너 때문이라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못해. 돌이키지를 않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귀신의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카톡 엄청 많이 오겠다. 목사님 저한테 하신 말씀 내가 귀신 들렸다는 거죠? 막 이렇게 카톡 오게 생겼어. 이제 또 아유 살겠어요. 그래 너가 귀신 들렸다. 나 이렇게 답할 거예요. 알면 기도하라고요. 나한테 카톡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알면 기도하고 알면 돌이키라고. 지금 마귀가 다 역사예요. 예수님에게도 달려드는 판인데 저와 여러분들 아주 우습게 여기고 달려들겠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이 누룩들,
하나님 다 뽑아내 주옵소서.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의지로 또 뽑아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꾸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이단 사상이 더 귀에 잘 들어오고 자꾸 세상의 말들이 들어오는 건 역시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동시에 자꾸 넘어진 것에 집중하고 과거에 집중하는 건 역시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 내 안에 욕심과 모든 누룩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네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할까 염려하시며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과거 묻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뛰게 하실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집중하여 지킬 수 있는 말씀에 굴복하여 말씀이 내 삶을 이끄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길로 달려가는 자가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만큼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언급된 이 시점, 아주 너무나 중요한 이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는 누룩을 제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욕심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기는커녕 말씀을 까먹고 욕심의 소욕을 쫓아 그렇게 고민하다 결국 귀신의 계획에 계략에 걸려 넘어져 유다는 귀신의 조종을 당하고 귀신을 통하여 대제사장 역시 욕심을 이루어 즐거워하며 악의 길을 걸어감을 봅니다. 주여, 우리 안에 이 누룩들, 이 욕심들, 이 교만과 오만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과 악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아름답게 일어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달려가야 하는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 역사하는 귀신의 영들을 말씀으로 제거하게 하시고 온전히 욕심이 아닌 누룩이 없는 떡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의 떡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는 존귀한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밖에 버리워질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지식과 이념과 사상들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실패,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쓰러짐, 우리의 자빠짐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우리가 가지 못할까봐 염려하시며 그 길을 바라보라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베드로의 3번 부인의 사건을 책망이 아니라 비전으로 바꾸신 주님, 우리의 넘어짐이 비전으로 바뀌게 하시고 쓰러짐이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꿈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우울함과 어둠과 상함과 아픔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유월절의 축복을 누릴지어다. 무교절의 시간을 살아갈지어다. 누룩을 제거하고 욕심을 제거하고 마귀의 진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줘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그 말씀과 함께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으로 걸어갈지어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주여,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사경회로 계속해서 주의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일주일은 우리 신앙 전체의 삶에 대한 조명을 보여주고 있는 존귀한 말씀임을 봅니다. 오늘 넷째 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유월절과 무교절을 준비하며 지킬 수 있는 말씀에 굴복하여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누룩이고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욕심들, 누룩들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귀신의 조종이요, 이단의 세상의 세속의 정치적인 말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그것에 휩쓸리는 것도 귀신의 조작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유익과 이익을 쫓아가는 건 역시 누룩으로 말미암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임을 오늘 배웠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십자가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시거나 실패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할까 봐 염려된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우리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셨고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과거, 실패, 넘어짐, 지나간 일들 바라보며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될 길이 있음을 믿고 말씀에 굴복하여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길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과거의 진들과 어둠의 진들은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상처 아픔도 떠나가고 사라질지어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굴복하여 말씀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며 내 양을 먹이는 하나님의 사명의 삶으로 일어서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지어다. 실시간으로 먼 곳에서 또 우리 지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 함께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한 지체들과 함께 동일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슴에 심장에 잘 새겨서 듣기만 함으로 넘어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듣고 행함으로 열매 맺는, 듣고 행함으로 열매 맺는 성장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은 수요일이기 때문에 예물 드립니다. 우리 박한별 자매님 나오셔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바뀌었어요? 네. 사랑의 하나님,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 저희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잠들어 있던 땅을 기경시키시는 줄 믿사오니 아멘. 회개함으로 깨어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께 열납하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필리핀, 이탈리아, 독일 각각의 선교지를 굽어 살펴보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선교사님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길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물 드리면서 교회 소식 중요한 것만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솜이가 제일 나 헌금할 때 편하게 하네. 확확 걸어와줘서 고마워요. 맨날 내가 저기까지 내려갔는데 돌아오는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그래서 거룩하다 해서 거룩할 성을 써서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제가 다 나오라고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래도 이제 좀 이상이 없는 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확진자 동선에 있거나 아니면 확진자들과 어떤 관계가 있거나 하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좀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점점 뭐랄까 우리 안에서의 긴장감들이 조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때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자기 자가 방역 잘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외국에서 들어온 우리 형제자매들이 계속 이제 스스로 격리하고 있고, 이제 풀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이제 성전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다 체크하고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 제 이탈리아에 있었더니 아니요 왜 왔어 막 이러지 마세요. 다 하고, 또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은 3번이나 그걸 검사를 받았어요. 한 번은 자기가 혹시 걱정돼서, 또 한 번은 갔던 곳에서 그게 있다고 정부에서 연락이 와서,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걱정이 돼서, 다 음성이고 뭐 아무 문제 없고요.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분들은 지키셔야 되고, 그렇지 않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자가 방역 다 하시고, 우비 입고 오셔도 되고요, 방역복 입고 오셔도 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마스크 쓰고 잘 오셔서 성금요일 또 특별히 부활주일도 같이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주보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부활절 온라인 100일장 사생대회, 우리 아이들 다 참여시켜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참여한 아이들 모두에게 선물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또 엄마 때문에 나는 왜 안 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하셔서 4월 10일 금요일까지니까 꼭 참석하셔서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나영이하고 우리 손혜지, 또 하린이, 하윤이 귀국해서 지금 격리 중에 있는데요. 자가 격리 중에 있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근데 이제 또 2주에 볼 수 있도록, 건강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저녁 8시에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말씀을 같이 공부하면서 사경에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수요 예배이면서 동시에 말씀 사경회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듣기만 하는 어리석은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 병든 자들의 그 육체에, 그 영혼의 마음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신유의 광선이 하나님 살리는 역사로 그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되, 사랑하는 우리 윤시섭 장로님과 우리 전용 집사님, 특별히 두 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독교 절기에서 많은 절기들이 중요하고 많은 날들이 중요하지만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날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갈 길을 가길 원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환경과 상황적으로 많이 힘들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실 하나님이시기에 내 자녀들 다 양육시키고 내 사업과 가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가정과 사업 잘 되게 하실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